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제 저녁이 되었어요. 제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안 들려요. 뭐라고? 네, 송은 안 해도 되고 뒤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복이에요. 순복. 네, 순복. 순복하면 복이 온다. 아, 네. 너무 좋은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옛날에는 수연이라고 이름을 속여서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순복이라는 이름을 주셨는지 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이름만 보면 순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래도 순복, 저래도 순복,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거룩한 제단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이 성령의 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우리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성령의 예미한 음성을 듣는 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부의 거룩한 이동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불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즉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는 아버지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원칙을 벗어나는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축복의 주인공을 오늘 이 밤에도 찾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감이 뚝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거룩한 주인공이 되기 위한 오늘 이 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만 올인하시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고,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영안을 바꾸게 되고, 이 한 시간이 우리의 귀를 바꾸고, 우리 한 시간이 입술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요, 안 돼요, 못해요,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많아요. 할렐루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 헌금 낼 수 있습니다. 네,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네, 선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어요. 시장에 가보세요.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네? 시장에 가보시면 다 열매잖아요. 수박도 열매, 참외도 열매, 토마토도 열매, 감자도 열매, 고구마도 열매. 뭐 열매가 수백 가지잖아요. 열매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열매가 수백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쭉정이를 다 걷어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불에 살라버린다잖아요. 불 질러버린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쭉정이가 돼서 불에 사질르면 좋겠어요? 아니면 열매가 돼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업을 했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본 바탕으로 가지고 지금까지도 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이 말씀과 함께 제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 간증을 이제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지입니다. 가지. 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에 맺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예배당에 오라 하는데도 오지 않고 굳이 휴가 가고 굳이 잔치집 가고 굳이 한갑집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룩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경배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의 유흥과 오락에 빠져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아버지는 원칙주의자세요. 그래서 공의로운 분이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제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냥 축복을 줬겠어요? 네? 그냥 그냥 널널히 놀 때 놀고 할 때 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근데 아버지가 제게 여기 설 수 있는 정말 이런 강대상에 설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인공을 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바보이신가요? 아버지 바보세요? 아버지 바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아버지 바보세요? 그리고 물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바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대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빨리 가요, 제가. 네, 저 KRT? SRT. 너무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아니라고 하시죠? 네.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맞아요. 아버지 바보가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범생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시니까.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아버지가 내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만 요구했는데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10만 원이 아니야. 너는 1000만 원이야. 할렐루야. 그땐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지. 네? 너는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만 아버지가 요구했는데 야 이놈아 1000만 원이 뭐냐? 너는 100억이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아버지께 100억을 요구했는데 아버지가 제게 뭐라 그랬냐면 이놈아 너 그릇이 그렇게 작으냐? 100억이 뭐냐? 1조야 1조.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가장 기초적인 1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만 받을지어다.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적인 부의 원리는 뭐냐? 부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농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가 비를 내리시고 아버지가 햇빛도 주시기 때문에 모든 부의 원리는 누가 갖고 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어요. 재정의 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재정도 하늘에서 문을 열어야만 내게 내려오지, 아버지가 하늘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이 주일날 48시간씩 일하고 내가 1,000만 원을 벌으려고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아버지가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가 농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 그랬거든요.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는요, 나무가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합니까? 네? 나무는 포도나무 딱 한 곳에 심으면 이게 거목이 돼서 이게 뭐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열매가 더 주렁주렁 더 튼튼하고 실한 게 나오잖아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심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포도나무처럼. 아버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페와 오메가이시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아버지는 한 분이세요. 그분이 포도나무세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탁 이렇게 접붙임만 돼 있으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는 조건이 있으세요. 반드시 나보고 먼저 하라 그러셔. 우리 아버지는 너무 센스쟁이세요. 항상 아버지가 먼저 안 하세요. 저는요, 사업하면서 너무너무 여기에 진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살겠어요. 제가 너 먼저 해라 이거예요. 너 먼저 해라. 그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아버지가 좀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딸 어디 서울대에 입학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손해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고쳐주면 안 내면 되거든. 그 대학교 떨어지면 안 하면 되거든. 그럼 난 손해될 게 없어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잔머리 쓰면 안 돼. 누가 아멘 했어요? 저분은 절대 잔머리 쓰라 그래도 쓰지 않으실 분이야. 딱 생기신 걸 보니까.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왜 잔머리를 쓰고 계산기 갖다 놓고 계산기 두들기고 1 더하기 1은 2. 오늘 1,000만 원 냈는데, 이거 1,000만 원 내고 나면 내일 모레 갯돈 내야 되고 뭐 내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한 성경의 부의 거룩한 이동의 재정 방식이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해야 돼. 아버지 안에 거해야 돼. 거하지도 않으면서 뭐 달라 안 줘. 달라지도 마세요. 아버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매일같이 와서 기도만 하면 뭐야? 안 돼. No.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성의 터치가 살아있고 눈에 영안이 열려있고 내가 귀가 열려있고 입이 열려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는 바로 내 안에 말씀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거하셔서 그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서 번개가 일어나서 제4의 물질이 일어나서 플라즈마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30배, 그 말씀이 60배, 그 말씀이 100배, 그 말씀이 1000배. 아멘. 계속 하셔야 돼. 그 말씀이 10,000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러면 다 부자 되는 거예요. 쉽죠? 네, 부자 되는 거 너무 쉬워요. 아버지 안에 거하라. 그만큼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목사님 잠깐 제가 대화했는데요, 굉장히 영성이 살아있는 분이고 특히 오픈 마인드가 되신 목사님 극히 드물어요. 네,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마인드가 열려 있는 그 분이, 아버지는 내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먼저 팔을 벌리고 내가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푹 거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으셔야 돼. 그럼 그 말씀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면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면 아버지는 내게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 주실 때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요?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축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는 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재물은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 써야 돼요. 아버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자면요, 여러분 5개의 통장을 만들면 더 좋아요. 5개의 구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5개의 구좌요. 그래서 하나는 11조 구좌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 봉투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헌금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 헌금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구제 헌금 될 수 있고요. 네, 여러분은 믿음에 따라 다르겠죠. 가정과 기업의 제목에 따라 다르겠죠. 헌금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종잣돈의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종자. 네, 그건 씨앗이에요. 씨앗. 여러분 씨앗까지 다 씹어 먹으면요, 하나님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통장 만드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사업의 투자 통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재테크, 배가 재테크의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이 여러분 생활비 계좌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활비가 앞에 와 있어요. 생활비 계좌가 1번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생활비는 맨 마지막에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5가지의 여러분이 관리자 재정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기본 터치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재물을 관리하시면 아버지는 각 5개의 항아리에 계속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100만 원 그 자리에서 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떼셔야 돼요. 내 아들에게 용돈을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떼어야 돼. 11조를. 근데 현관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11조 항아리를 그냥 아예다 그냥 놓으세요. 그냥 아예 거기다 신발장 위에다 그냥 놓으세요. 예.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래 아들이 하지.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아들에게만 하라 그러면 아들이 해요? 안 해요. 그냥 거기다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헌금 계좌 만들으시고, 그리고 주일날 헌금에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헌금을 깨끗하게, 이왕이면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좀 구겨졌으면 다리미로 샥 다려서 주일날 감사헌금에 또는 건축헌금에 또는 일천번제에 또는 선교헌금 또는 구제헌금에 넣어서 봉헌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요, 예물은 2가지 예물로 가장 크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첫째가 11조요, 두 번째가 봉헌물입니다. 봉헌물. 예. 여러분 2가지의 예물은 반드시 아버지 앞에 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아버지의 특권이자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 할렐루야.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이유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요,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이 결국은 무당, 부적, 맨날 우리 엄마가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수백만 원씩 들여 점치고 3박 4일씩 굿하고, 결국은 우진전자라는 그런 큰 회사를 전국 제주도 지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잣집이 결국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결국은 우진전자가 다 망해서 AS 리콜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전자제품들이 다 리콜이 되면서 AS 하자가 생기면서 빚더미에 앉게 돼요, 저희 집이. 그래서 새벽 4시에 우리 아빠가, 아버지가 그 청과물 상해를 하셨고요, 그리고 엄마는 지금 새마을공고 같은 돈 장사를 하시던 분이셨어요, 우리 집은요.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이 공주로 자란 공주과예요. 저는 공주과, 생긴 것도 공주과로 생겼죠. 아멘 안 하신 분이 딱 3분 계셔, 목사님. 네. 남이 이쁘다 그러면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남이 잘생겼다 그러면 아멘 더 크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가 빚쟁이들을 다 모아놓고 논, 밭, 집터 싹 다 팔아가지고 각서 다 포기각서 쓰고 돈을 다 갚아요. 많은 사람은 반, 적은 사람은 다 갚고, 아버지가 원리대로 갚아요. 갚으시고 다 각서, 포기각서 받고 우리 집은 야밤도주를 하는데, 이 빚쟁이들이요, 심지어는 세상에 물컵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항아리 저희 집이요, 얼마나 부잣집이었냐면요, 그 시절에 제가 61년도 소띠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 전축이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축이. 근데 전축이 이거 2배만 해요, 길이가. 그런 전축이 거실에 우리 집에 하나 있고,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하나 있었어요. 저녁 때만 되면 동네 아줌마들이 30명이 우리 집에 TV 보러 오는 거예요. TV 그 아씨 같은 거 이런 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감자 찌고 고구마 찌고 빈대떡 부치고 막 여름이면 콩국수 끓이고 막 해가지고 막 먹이는 거예요. 막 먹여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예요? 우리 엄마가요, 결국은 이제 권사 임직 받으시고 소천하셨거든요. 제 찬양을 30번 들으시면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30분을 들으시면서 얼굴이 천사로 다 변하시면서 천국 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우리 엄마는 전도 왕이 됐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난한 보릿골개 시절에 우리 집은 계속해서 먹는 게 풍성했고요, 그리고 도네이션을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유전인자를 타고난 거예요, DNA를. 좀 퍼주기 좋아하고, 밥 사기 좋아하고, 어디 가면 밥을 못 얻으면 내가 사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밥 좀 제발 사요. 얻어만 먹지 말고. 목사님이 돈 내기 전에 후닥닥 화장실 간다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내야 돼.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냥 가. 실컷 먹고 화장실 간다 그러고 그냥 가. 아니면 전화 왔다, 야 집에 급한 일이 있대, 그리고 가. 결국은 밥값 안 내고 간 거예요. 그럼 누가 내야 돼? 어제 춘향으로 내는. 그러나 그 내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감사함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집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요, 쫄딱 망하는 집이 되고, 오빠 3형제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우리 큰언니는 결국은 시집가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어요. 너무너무 우리 집이 완전히 폐가 망신이 된 거죠. 근데 제가 새벽 4시에 아빠가 구루마를 딱 끌고 제 교복하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교복하고 책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끌고 야밤도주를 하시는 거예요. 달은 떠 있죠. 세상에 우리 엄마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그 좋은 집, 대궐 같은 집 다 버리고, 이거 전축 다 집어가고, 스피커는 스피커대로 집어가고, 항아리는 항아리대로 집어가고, 빚쟁이들이 싹 다 집어가고, 우리는 왔는데 어디로 갔냐면 동광 어린이집 고아원 문간방 하나를 딱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 아빠가 교복을 거기다 탁 걸어 놓으시고 너는 내일 학교 가야 된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아빠 얼마나 멋진 분이세요. 구루마 하나에다가 엿장수 가위 있죠. 가위. 그거 가위 딱 하나 사갖고 오셔가지고요. 고물 장사 그 다음날부터 딱 나가시는데 그 회장님이 고물 사려 이거 가위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우리 아빠가 고물 장사 시작했고 우리는 3년 만에 다시 또 집을 삽니다. 3년 만에 우리가 동광 어린이집을 나와요. 나오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제가 취직을 하는데 어디로 취직을 하느냐?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김우중 회장님이 계시는 대우빌딩의 피어리스 주식회사로 제가 들어가요. 피어리스 주식회사의 미용사원으로 면접을 봤는데 한 방에 탁탁 붙은 거예요. 제가 워낙에 아가씨 때는 이뻤거든요. 또 아멘 안 한다. 워낙에 이뻤거든요. 제가 지금은 배 나오고 엉덩이 나오고 뭐 뚱뚱해가지고 난리인데 그때는 뭐 몸짱 얼짱 24인치 입었으니까 힐 뭐 7cm짜리 힐 신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어리스 주식회사를 취직을 해서 제복 딱 입고 교육받고 나와서 그리고 서울에면 서울 그리고 수원에 지사에 내려와서 안 다니는 데 없이 미용사원이 뭐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모르겠구나. 미용사원이 뭐냐면요, 이 피어리스나 주단락이나 아모레 회사에서 저같이 예쁜 여자를 뽑아서 교육을 가르쳐서 키트에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그 키트에다 기초 다 넣고 판매사원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구루마 끌고 화장품 판매사원, 그 판매사원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비자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도록 도우미 헬퍼 역할을 하는 게 미용사원이에요. 그러면 본사에서 저는 이제 지사에서 월급을 받고 본사에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교통비 받고 점심비 받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월급을 8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또 잘 쓰는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땐 예술을 몰랐을 때니까 그냥 뭐 돈만 나오면 그냥 뭐 명품 가방 사고 명품 오로지 전 명품을 워낙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요, 한국관 같은 이런 막 장관급들만 들어오는 기생집 있잖아요. 그런 기생집들이 얼마나 화장품을 많이 써요. 이 아줌마들이 나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거기다 칠판에다가 미용사원 데려갈 사람 이름 쓰라면 송순복이 인기가 짱이야. 최고야. 다 나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회사에서 송순복이를 어디에다 내보야 되느냐 골머리가 이제 썩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뭐예요? 매출을 1등하는 아줌마한테 나를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지리도 못 파는 사람한테 붙여줘야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 방침이 뭐예요? 더 많이 파는 사람에게. 그래서 경영은요, 잘 되는 데다 투자해야지 못 되는 데다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투자도 잘해야 돼 여러분. 다 쓰러져 가는데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가잖아요. 그 키트가 다 팔고 주문까지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줌마가 고맙다고 막 짜장면도 사주고 교통비도 주고 본사에 들어오면 또 보너스 주고, 하여튼 저는 매출의 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6살 때까지 제가 그 업무를 보다가 지금의 남편 장동건이보다도 3배 더 잘생긴 이규두라는 남자를 지하 중앙다방에서 미팅을 하게 돼요. 미용사원 5명, 쫄병 짝대기 다른 군인들 5명. 선배 언니가 무조건 너 순복이 너 이거 미팅 나와야 돼. 너 안 나오면 죽어. 우리 미용사원의 세계가 군대같이 군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쉬는 날인데도요, 그 미팅 다 나가기 싫은 건데 나간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요 거기를 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도 내가 예수를 모를 때였거든요. 오로지 돈 벌어서 쓰고 먹고 그럴 때예요. 근데 딱 중앙다방에 앉아있는데 쫄병들이, 작대기 하나 달린 쫄병들이 5명이 쫙 들어오는데요, 3번째 들어오는 남자가 눈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내가 3번째 들어오는 남자가 얼마나 잘생기고 그냥 몸이 쫙 빠지고 장동건이에요. 장동건이보다 3배 잘생겼다니까요. 완전히 전투경찰대인데요, 방망이 딱 차고요, 모자 탁
꺾어 쓰고 그냥 워커가 팔이 앉으면 죽어요. 군복이 쫙 되죠. 야, 그걸 입고 세 번째 다른 남자들은 다 키도 좋고 별 볼 일 없어, 못생겼어. 근데 그 세 번째 남자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름이 보니까 이규두야. 내가 그래서 부적이 내 몸에 있었잖아요. 그때 부적, 우리 엄마가 맨날 부적을 벽에 뭐 핸드백 뭐 다 부적이니까 여기다 부적에다 내가 손을 대고 신이시여. 근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이시여, 저 세 번째 이규두라는 남자하고 내가 데이트를 하게 해달라고, 나하고 짝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손을 대고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선배 언니가, 박미옥이야, 지금 이름도 안 있었죠. 박미옥의 선배 언니가, 야, 너네들 소지품 하나씩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해가 눈 감고 있으면 남자가 각자의 소지품을 잡으면 그러면 그 사람 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뭐 우리 미용사원들이니까 뭐예요? 다 화장품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저는 립스틱을 내놨어요. 옆에 언니는 뭐 마스카라 내놓고, 옆에 언니는 뭐 아이펜슬 내놓고, 샤도우 내놓고, 이렇게 이제 다 내놨어요. 난 이제 립스틱을 내놓으면서 신이시여, 저 세 번째 이규두가 요거 립스틱 작게 해주세요. 나는 성경을 알고 나서야 간구하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렇게 간구를 한 거예요. 부적에다 손을 대고 하나 둘 셋 눈을 딱 떴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맞춰봐요. 예? 이게 누가 뭘 잡았겠어요? 그렇지 여기는 영안이 밝아가지고 그냥 저 가도 될 것 같아. 뭐 저 여기 왜 왔어? 아니 글쎄 우리 이기도 씨가요 립스틱을 잡은 거예요, 제 거를. 야, 나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과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장장 26살 때까지 연애를 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 남자랑 결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 남자네 집안에 가니까 또 과간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보살동자를 모시고 사는 거 신이 내린 사람이야. 맏며느리의 종갓집 맏며느리, 경주이시 종갓집 맏며느리의 맏아들의 장손에 완전히 금놀이, 칠곡 금놀이의 땅부자예요. 땅부자. 여기서부터 여기도 저 땅, 저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이에요. 땅부자야. 변속관 앞에 가도 보살동자, 거실에 있어도 보살동자, 작은 룸에 가도 다 맨날 이거 놓고 이거 장독대서 시어머니가 이거 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요, 결혼을 우리 엄마가 무당한테 가서 점 찍어준, 가서 날짜 받아갖고 왔고 84년도 11월 11일 11시에 결혼을 해요, 제가. 그때 해야 노년에 황금마차를 타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버선발로 해서 그때 당시에 몇백만 원씩 돈을 주고 날짜를 잡아가지고 평택 예식장에서 제가 결혼을 합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 지금처럼 다이아 달고 오팔 세트, 금 세트, 막 그냥 폐물 세트를 다 받고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렇게 결혼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1년, 2년. 뭐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뭐 돈 있겠다, 뭐 시댁 부자겠다, 엄마도 뭐. 그런데요, 첫 딸을 제가 아주 순산을 해서 2시간 만에 첫 딸을 낳고 효선이까지 생기니까 뭐 너무너무 우리가 행복한 거죠.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시아버지가 2층에 전세방, 그때 18평짜리 주공아파트를 800만 원이면 살 때인데 우리 시아버님이 그 800만 원짜리 전세방을 저를 2층 독채를 얻어줬으니까 얼마나 제가 그때 그 시절에 부자인 거예요. 84년도에. 그러니까 저희 신혼이 굉장히 부잣집 신혼으로 스타트를 한 건데요, 우리 시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너는 맏며느리고 종갓집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이제 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옆집 아줌마가, 성수 엄마라는 아줌마가 이제 저를 찾아와요. 효선이 엄마, 그 문도 안 열어줘. 효선이 엄마, 문도 안 열어줘요. 근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줌마가 빈대떡 부쳐오고 계란 삶고 커피 끓여가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식탁에 앉아서 비가 오니까 나도 마음이 좀 그랬겠죠. 아들도 못 낳고 태문도 안 열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안 생기니까 아줌마가 나하고 상담을 하다가 딱 아줌마 하는 말, 효선이 엄마 아들 낳으려면 교회 가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나하고 교회 한 번만 가서 우리 목사님 머리에다가 안수기도 받으면 그냥 아들 떡두깨비 같은 아들을 낳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귀가 그냥 당나기 전에 그냥 팍 떠오르는 거예요. 좋아, 내가 교회 간다. 그 다음 그 말 바로 그 주에 아줌마 따라서 졸래졸래 정말 예쁜 옷 드레스 입히고 우리 딸내미 입히고 내가 명품 갔어요. 지하 2층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를 간 거예요. 세상에 강대상도 없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나를 데려간 거예요. 세상에 40분 내내 목사님 설교하는데 나까지 해서 우리 효선이까지 딱 7명 성도가 나만 계속 보고 40분 내내 송순복 자매에게 대문이 열릴지 머리는 찌꾸는 바르시고 세상에 너무너무 촌스러운 목사님이 그냥 계속 나만 향해서 침이 여기까지 튀는 거예요. 여기밖에 안 되니까요. 그 조그만 지하 2층에 개척교회니까 송순복 자매 태문이 열릴지어다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내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개월 내에 임신될지어다 떡두깨비 같은 아들이 임신될지어다 계속 이런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축도가 딱 끝났는데요. 저를 도망갈까봐 목사님 맨발로 내려오시군요. 머리에 손 얹고 배에다 손 얹고 360도 돌리기 시작하면서 안수하시는데 3개월 내에 떡두깨비 같은 아들이 임신될지어다. 아들 다 낳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만약에 우리 자매님이 딸을 출산할지라도 나올 때 고추가 달린 아들로 변할지어다. 떡두깨비가 되는 고추가 달린 아들로 변할지어다 막 이러면 안수하는 거니까 옆에 성수 엄마가 아멘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 아줌마 쳐다보고 이 아저씨 쳐다보고 이 아줌마 쳐다봤다가 이 아저씨 쳐다봤다. 이거 완전히 원맨 쇼를 막 자기들끼리 하고요. 제가 다시는 교회 안 온다. 내가 한 번만 더 교회 오면 송씨가 최씨다. 그러고 내가요 우리 딸 데리고 그 가난한 개척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어요. 왜냐? 첫째,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싫었고, 두 번째, 목사님이 너무 촌스러워.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가 좋잖아요. 패션도 너무 엉망이야. 넥타이도 배꼽까지밖에 안 올라와. 머리 찌꾸를 발랐어. 내가 찌꾸 바른 남자 제일 싫어하거든요. 머리를 찌꾸를 발랐어요. 이게 넘겼어요. 찌꾸 냄새가 막 옆에 가면 역겨워. 난 그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만 되면 신방 오시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때릉때릉 내가 2층 독채 살았잖아요. 1층에서 띵똥 하면은 홈 오토메이션이 우리 집밖에 없었다니까요. 홈 오토메이션에 목사님 얼굴이 딱 나타나잖아요. 이거 스크린에. 그럼 내가 문 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30번도 더 오셨어 우리 집에. 근데도 안 간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였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내가 여러분이 아는 순복이가 그런 헬레 되는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내가 그런 여자였다고요. 내가 교회 가면 송씨가 최씨다. 니네들 완전 사기다 사기. 무슨 태어날 때 여자가 남자로 바뀌냐? 저는요 너무너무나 제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만 덩어리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3개월 내에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딱 기도 한 번 받고 3개월에 그렇게 임신이 안 되던 임신이 3개월에 딱 임신의 민식이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를 때까지도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리고 1987년도 7월 3일 날 양수가 터지고 7월 4일 날 새벽 4시 20분에야 촉진제 5병을 맞고 아기가 나오지를 않아서 자궁문이 열리고 머리가 2분의 1 양팔과 양다리를 뱃속을 향해서 뻗어져 있는 아들을 산모와 아기가 다
위험한 상태까지인가 수술 서명서에 사인을 받고 의사가 강제로 살을 찢고 아기를 꺼냈어요. 그 꺼낸 아기가 지금 우리 아들인데,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뇌출혈이라는 병명을 갖고 식물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1987년도 7월 4일 4시 20분이에요. 아이를 거꾸로 딱 들었어요. 완전히 마이크처럼 검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나왔고요. 아이가 완전히 뇌사 현상이에요. 의사 단 0.1%도 이 아이 살 수 없다 그랬어요. 인큐베이터 들어갔고 산소 마스크 끼웠고 호수 꽂았고요. 눈에 붕대 감았어요. 아이는 한 달, 2달 동안 계속해서 피부가 썩어가고 욕창이 생기고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나보고 아기 빼내가라는 거예요. 태어나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 수 없다.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서야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앞과 뒤와 양옆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내 앞이 조금도 한치도 내어 보이지 않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난 분이 바로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신방 와주십시오. 목사님이 야간열차 타고 청주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입원실을 열자마자 저를 끌어안으시고 내가 목사님 붙잡고 울고 보면 구둣발 앞에서 내가 엎드리고요, 목사님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안고 인큐베이터 안에 가서 아이에게 양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가시고 제게 기도해라, 회개하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아버지의 딸이 되겠나이다. 그리하면 제가 아버지가 가라면 가겠고 오라면 오겠고 드리라면 드리겠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 뿌려 가슴을 찢는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개월을 합니다. 3개월을. 우리 아이는 그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죽어가고 피부가 썩어가고 욕창이 생기고 그리고 이티가 되어가고 머리가 메주처럼 네모나지면서 아이는 살 가망이 없는데 결국 3개월이 지난 그때 예수님이 그때서야 나를 찾아옵니다. 1m도 안 되는 간격에 그 밝은 빛에 우리 안방의 창문인데 전부 커튼이 딱 치져진 그 밝은 빛 속에서 딱 머리까지 내린 그 선한 눈동자를 하신 분이 1m도 안 되는 간격에 오셔서 오른손을 내미시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아라. 저는요, 그분의 손을 벌떡 잡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제 기도 들으시고 우리 아들은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고추로 오줌을 싸고 그리고 붕대를 풀게 되고 호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입원한 지 6개월 만에 우리는 태어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뇌출혈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세포가 100% 깨끗이 치료를 받고 제가 가슴에 아이를 안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으로. 나는 그 아들을 그 개척교회 강대상에 올려놓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과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송순복이가 되겠습니다. 그때 나홀로 구역장을 맡게 돼요. 나홀로 여성교회장을 맡게 되고 하루에 300명씩 만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유모차에 우리 아기를 태우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단지를 접고 칼국수 끓여 먹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도 때문에 10번을 쫓겨다녔어요. 저희 집에 이사를 10번을 쫓겨다녔어요. 전도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먹이고 그네 태워주고 빈대떡 부쳐주고 호박죽 끓여주고 주인 아줌마가 견디다 못해 이사가라 사창동으로, 이사가라 북명동으로, 이사가라 용암동으로, 이사가라. 그렇게 이사를 10번을 쫓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창동에 제가 자리를 잡고 5년 만에 저희 교회가 7명에서 15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저희 교회가 훅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신 지시하는 곳으로 제가 움직이게 됩니다. 너는 가라. 너는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할 곳이 있다. 여러분, 저희 남편은 정식분 배지민 회사 다녔고요. 청주에서 가장 도트락 다음으로 좋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사표 내고 가자 하니까 우리 남편이 사표를 내요? 절대 안 내죠. 근데 결국은 회사에서 큰 사고가 터지고 아파트 이사에게 맞고요. 이빨 다 부러지고 피 줄줄 흘리고 그리고 사표 내고 나옵니다. 여자가 하라면 존말할 때 들으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으면 피 봐요. 피 봐. 저희 남편 결국은 피 보고 사표 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올라갑니다. 정식품에서 퇴직금 498만 원을 딱 받고 예수에 미친 여자가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나홀로 구역장 임명을 받은데 그 구역장 임명에 감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폐물부터 시작해서 그때 집 한 채 값을 드렸어요. 800만 원 돈을 드렸어요. 87년도 12월에.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막 쏟아지는데요. 우리 남편이 이제 그거 아닌가, 폐물 다 없어지고 카메라도 없어지고 교육공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 남편 하루는요, 야구방망이 딱 퇴근할 때 사갖고 하고 다 수족관 다 때려버리고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는요 밤 11시가 됐는데요 보따리 사갖고 발 뻥 쳐가지고 저를 내쫓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데요 딱 가로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가로수에서 그날 밤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눈이. 근데 그 하늘을 보고요 내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왜냐하면 시댁이고 친정이고요 내가 예수에 미쳤다고요 쌀 한 톨도 안 주고요 우리 엄마 3년 동안 저를 안 봤어요. 저는요 5년에 한 번씩 목사님 에쿠스를 한 대씩 사드렸어요. 5년에 한 번씩 7,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사드리고 매달 선교헌금을 100만 원씩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저 산타 못 타고 다닐 때 저는 목사님에게 최고 좋은 거를 내고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거, 두 번째 목사님께 최고 좋은 거. 저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이야. 나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살아본 역사가 없는 여자예요. 지금까지도.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렇게 세 번을 했어요. 15년 동안 내내 그거를 했으니 8년 동안 받은 핍박은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핍박과 그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유방암이 2번이 왔어요. 완전 절제를 다 하고 임파선 78개를 다 절제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것, 성령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랬습니다. 쟤는 미쳤어. 쟤는 교회에 전세병 5천만 원 살 때 건축원금 3억을 작정하고 3억을 들이, 쟤는 미쳤어. 쟤는 병신이야. 쟤는 쪼다야. 쟤는 가난해서 길바닥에 내앉을 거야. 저런 여자가 어딨어요? 저 미친 여자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제게 손가락질을 했고요. 장로님, 권사님도 나보다 집이 더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안 했어요. 오히려 저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하나님이 제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합니다. 8년 동안 핍박과 환난과 고통,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한 번도 불평불만한 적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면 했고요. 아멘. 한 번도 노면을 한 적이 없어요. 하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를 아브라함과 같이 최고의 CEO를 만들기 위해서 저를 많은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많은 그 핍박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여자인지 아닌지를 보신 거예요. 그 그릇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 되시려면요, 정금이 되려면 99.9%의 순금이 되려면 수많은 불 속에 연단 속에 들어와서 나가서 들어와서 그 연단을 걸쳐야 99.9%의 정금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금이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환난과 핍박을 겪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 탓하지 마셔야 돼요. 옆에 성도 탓하지 마셔야 돼요. 남편 탓, 아들 탓, 아내 탓, 여러분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길이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탄탄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막혔던 홍해가 열려요. 지팡이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열립니다. 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재정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재정은 열릴지어다. 우리 가정의 재정은 열릴지어다. 자녀가 속썩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지팡이를 드십시오. 취직이 안 됩니까? 취직이 안 되는 곳에 지팡이를 드세요. 예수의 보혈로 왕의 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응답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물의 열매는요, 영을 심으면 백날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원을 심어보세요. 100원을 100원을 심으면요, 100원에다가 곱하기 10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0원이 돼요. 1억에다 곱하기 10을 해보세요. 그럼 10억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저는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8평에서 백조 싱크 남부 대리점을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때 저는 목사님 모셔다가 개업 예배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사무실, 우리 매장, 그 8평밖에 안 되는 매장 바로 보이는 곳에다 써붙여 놓고요, 화장대, 냉장고, 화장실 다 써붙여 놓고 눈만 뜨면 그걸 읽었어요. 눈만 뜨면 그걸 읽었어요.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그 8평밖에 안 되는 문 열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를 퇴근하면서 항상 7바퀴를 돌았어요. 저는요, 그 8평밖에 안 되는 데를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8평에 80평 될지어다. 80평에 800평 될지어다.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1992년도 4월 5일 날 백조 싱크 남부 대리점을 8평에서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때 11조 5만 원 드릴 때였어요. 5만 원. 근데 92년도 12월에
11조 5만 원이 11조 5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IMF 시절 때 우리 회사가 100조 신고 남부대립 8평이 3년 만에 12평으로, 12평이 3년 만에 60평으로, 60평이 또 1년 만에 120평으로, 120평이 또 600평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성장이 되면서 우리 회사가 100조 신고 남부대리점이 하나산업으로, 또 하나유통으로, 그리고 IK 하나인테리어로 부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께 에쿠스를 한 대씩 사드렸어요. 저는요. 그리고 키를 딱 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타십시오. 그리고 11조가 점프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세계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중국 공산국가 다니면서 세계 오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지에 교회가 짓다가 중단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 찾아가서 마지막 중단 건축까지 저희 회사가 했습니다. 8월이면 항상 여름 휴가 때 선교 헌금에 저축해 놓은 그 저축 예금을 가지고 저는 항상 선교를 하러 세계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우리 회사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산업이 불과 98년도 IMF 그 시절 때 11조 2천만의 목표를 달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경기도에서 가장 으뜸 가는 1등 가는 우량 기업으로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돈을 벌게 됩니다. 저는요, 목사님 에쿠스를 제가 5년에 한 번씩 사드리면서요, 나는 에쿠스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선포했어요. 주님, 저는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 탈 겁니다. 목사님 에쿠스 타세요. 나는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 탈 겁니다. 왜냐?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드셔야 목사님도 간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산타 모닝 타고 다니면서 목사님만 에쿠스 타면 얼마나 목사님 쪽팔려.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선포한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너를 최고 좋은 차 주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3일 만에 BMW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지 만에 벤츠가 왔어요. 저는 좋은 차는 다 타봤어요. 지하 2층에서 전세방 살 때 제가 3억 건축원금 드리고, 유방암 걸려서 정말 보험금 나온 거 다 건축원금으로 다 드리고, 제 책을 사서 읽어봐야 돼. 제 책을. 여러분, 제 부의 거룩한 이동 책을 꼭 사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20권밖에 못 갖고 왔거든요. 선착순으로 20명만 오늘 가져가세요. 13,000원인데 DC에서 10,000원이에요. 저는 저 책을요 3천만 원어치로 샀어요. 그래서 다 어려운 교회, 가난한 교회, 세계선교제 다 무료로 다 보냈어요. 제가 직접 쓰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지하방에 살던 저를 지금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68평에 살게 하시고요, 다 좋은 차는 다 타보고요, 선교사가, 전도사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욕도 많이 먹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하. 근데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셔야 찾고. 할렐루야. 입만 열면 주세요. 나는 이제 롤스로이 탈 거예요, 다음에는.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도 타세요. 네. 하나님, 저 다음 차는 롤스로이입니다. 어제요, 서울에서 미팅을 끝내고 고속도로 딱 한남대교를 딱 건너태는데요, 내가 딱 기도하고 있는 롤스로이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8억짜리 차거든요. 8억. 그게 내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안수를 했죠.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 롤스로이는 내 거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목포가 24만이라 그러셨는데 24만이면 서울의 한 구예요. 한 구. 여러분, 24만에서 1등, 나는 여기 와서 1년만 살면 24만에서 1등 될 것 같아요. 예? 240만도 아니고 24만인데. 여러분, 그럼 선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꿈의 교회죠. 목포 꿈의 교회가 목포에서 제일 1위죠. 제일 탑이죠. 근데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안주되어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더 점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점프하시고 목사님이 더 좋은 세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점프하시고 목사님 후원하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딱 눈동자만 봐도 목사님이 뭐를 나한테 요구하시는 저는 알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순보가, 이게 설교하시다가도요, 순보가 내일 건축원금이 없다, 내일 5천만 원만 가져와라, 이러면 전 내일 가져와요. 그랬던 여자예요, 제가. 참, 내가 생각해도요, 내 정신이 나갔어. 그렇게 막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막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미치도록. 막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좋아. 할렐루야. 왜? 막 이렇게 미치도록 좋아야 돼, 예수님이. 그래야 예수님도 나한테 미치도록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불과 11조 2천만 원을 달성하는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교회에 제가 우즈베키스탄하고 이 세계 선교지의 교회를요, 12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목사님 애꿎어 사드릴만 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벌어도 안 살 걸 아마.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살지어다. 저는요, 그렇게 복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제 믿음을 보시고, 불과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지금 이제 푸드 사업, 체인 사업을 제가 하는데, 저는 쭈꾸쭈꾸아라는 체인 사업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쭈꾸미 할 때 쭈꾸아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그거를 전국에 체인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이번에 또 푸드코트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푸드 코너 있죠? 이렇게 먹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각 코너에 입점자를 찾아서 넣어주고, 저희 회사의 공장에 소스, 생면, 육수, 된장, 고추장, 모든 소스류를 다 만들어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이번에 아주 맛있는 볶음 고추장이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여기 보내드릴 테니까 한 박스가 이렇게 400g씩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먹고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도 싸요. 5,000원이에요. 그 24개가 한 박스인데, 그거 한 박스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딱 24명만 한 개씩 가져가시고요, 나머지는 사세요. 5,000원씩이에요. 사시고, 그래서 이거 이제 홈쇼핑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개 팔면 2,500원 남아요. 많이 남죠? 100개 팔면 얼마예요?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10,000개 팔면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 기업에 복을 주셨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재정의 헌금, 그리고 재정의 그 관리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신 겁니다. 전 제가 잘해서 받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했더니 아버지가 제게 주신 복이, 첫 번째가 재정의 기름 부으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안수하는 곳마다 가난이 부자가 되었고요, 제가 밟는 땅마다 황무지 같은 땅이 개발이 돼서 신도시가 되었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고요, 하나님이 제게 사역자가 되는 그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메마른 땅을 제가 축복하면 그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는 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왜냐? 내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안에 거했더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 내가 가지만 내 안에 아버지가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손을 얹지만 아버지가 손을 얹는 거죠. 내가 내일 미팅을 3개를 하지만 내가 미팅을 하지만 아버지가 가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간구하는 거죠. 아버지, 내일 미팅 3개 합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오케이, 오바, 알았다, 송순복, 따그닥 도장 딱 찍고 본부장에 서류하면 우린 땡. 그럼 또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은 간단하다. 따라하세요. 사업은 간단하다. 복잡하면 성공 못한다. 여러분, 복잡하면 성공 못합니다. 사업은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3번째, 저는 받은 복이 있습니다.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요. 내가 일터에서 일터 사도로서 왕의 기름 부으심을 저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특권을, 일터 사도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가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축복을 하면 그 교회가 축복이 되었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업체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사업체가, 문을 닫던 사업체가 열리게 되고, 장사가 안 되는 데가 줄을 서게 되고, 하나님이 왕권의 기름 부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4번째, 후손에게, 자녀에게 기름 부심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딸은 독일 퀼른 국립의무 때 수석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사위 테너 김성주 성악가는요, 너무너무 훌륭한 성악가로서 아버지 옆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은 인계시청점, 쭈꾸쭈꾸와 인계시청점을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요.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일터 사도로서 지금 굉장히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피아노 반주자인데요, 아주 지혜로운 며느리를 얻어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고요. 그리고 우리 딸은 용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현악부 강사로 다니고 있고요. 우리 사위 김성주 성악가는 용인 시립합창단 테너 성악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가서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의 솔리스트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딸도 교회의 오케스트라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손녀딸이 있습니다. 우리 수아가 엄마 아빠의 DNA를 타서 너무너무 음악을 잘하고, 음악만 나오면 할머니 같이 추자고요. 내가 걔 때문에 새싹부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는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새싹부에 가면은 애기 엄마들요, 예배를 안 드리고요, 수다만 떨고 애기하고만 놀아요. 근데 제가 거기 딱 가면서 예배 분위기를 싹 바꿔놨어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절대 예배 시간에 애기하고 놀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아기에게 눈은 띄지 말고 집중하고 계셔야죠. 애기하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손녀딸 때문에 내가 새싹부시를 가게 됐는데, 찬양을 하면 같이 찬양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모니터에서 기도하시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어서서 송영할 땐 같이 거기서 일어서서 해야 돼요. 우리 수아는 같이 저하고 똑같이 따라해요. 딴 애들은 막 난리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난리 소리. 여러분, 절대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항상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할 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 땐 놀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주는 3, 4대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에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 거하기만 하시면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삭이 어디에요? 브엘사바에 올라가서 그 밤에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내게 그대로 주리라. 그냥 준다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너 뭐 해? 그럼 내가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을 내가 이삭 너에게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그 대신에 이삭이 바로 행한 액션이 있어요. 여기서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랬더니 이삭이 브엘세바 그곳에 여호와를 만난 그 자리에다가 뭐를 쌓았어요?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해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래서 얼마나 믿음의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그 땅의 농사를 100배를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세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세우면요 자손 만대가 복을 받습니다. 몇 개 세우실 거예요? 목표를 세우세요. 한 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개도 못 세우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제단을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뭐를 쳤어요? 장막을 쳤더니 장막을 쳤거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이게 장막이 가정이거든요. 가정.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돼요. 가정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이 단톡방을 만드세요. 아침마다 영적인 아버지가 말씀을 먼저 올리세요. 엄마가 올릴 수도 있고요. 아들이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믿음이 없고 아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들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러면 가족 톡방을 만드셔서 거기서 말씀을 매일 오늘의 말씀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가족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쁘니까 모일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그 톡방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했더니 오늘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겼다라고 거기서 간증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올리거든요. 나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다녀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늘 나에게는 서울 미사리에서 오늘 미팅을 했는데 이런 말씀의 역사가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가족 안녕 굿나잇.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아들도 어머니 감사. 오늘은 저도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늘 축구와 인계시청점이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또 아들이 올려요. 그러면 우리 또 딸이 또 댓글을 달아요. 네. 그럼 우리 장로님은 그냥 아멘 요거 딱 한마디만 해요. 우리 장로님 이거 할 줄을 몰라요. 눈이 어두니까 아멘 이렇게 이렇게 매일 여러분 말씀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뭘 팠다 그랬죠? 마지막에 우물을 팠더라. 우물이 바로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우물이 바로 우리 쭈꾸쭈꾸아입니다. 우물이 바로 우리 이삭 푸드 FC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쭈꾸쭈꾸아를 계속 팝니다. 저는. 네. 이삭푸드 푸드코트를 계속 팝니다. 전국 다 다녀요. 저는 어디든. 전 제주도도 세울 거고요. 일산도 세우고 다 세울 겁니다. 동대문에 이번에 이제 한번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동대문 역사박물관 바로 앞에 동대문 굿모닝 시티볼이라는 20몇 층짜리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제일 큰 빌딩이니까 한 층이 1200평입니다. 근데 거기 4층에 아시아 최초로 VR 가상 체험관이 60억짜리가 들어와요. 서울시에서 이제 동남아의 관광객들을 동대문을 유치해서 거기를 가상체험관을 넣게 되는 건데 그 가상체험관이 가운데는 60억짜리가 들어오면서 가생이 사이드로는 푸드코트를 저희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푸드코트가 이쪽으로 10개가 생기고요. 오른쪽에 에스카레이터 바로 내리면 바로 쭈꾸쭈꾸아가 30평짜리 전용 쭈꾸쭈꾸아 동대문점이 입점을 했고 그 옆에 스시가 들어왔고 맞은편에는 탐앤탐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13개를 저희 회사에서 다 세팅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오픈 예정인데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픈을 하면 문자 보낼 테니까 한번 오셔서 그 가상체험이 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가상체험은 이 안경을 쓰면은요 내가 우주에 가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그대로. 근데 그 기계가 최고 8억짜리 기계까지 가서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아마 좋은 VR 가상체험관이 서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그렇게 푸드코트를 만들어서 그 코트에 입점을 하는데 메뉴가 10개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 매장에 마지막으로 어제 입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매장들에게 저희가 식자재와 물류를 다 대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소스, 재료 이런 걸 저희 회사에서 다 만드니까 그걸 또 팔고, 그리고 이런 식자재, 이런 무슨 아시죠? 저희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여자예요. 저는 가는 데마다 돈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목포에 예를 들어 빌딩이 안 나가는 빌딩이고 죽어가는 빌딩 있죠. 그런 빌딩 1층을 푸드코트를 만드는 거예요. 예. 푸드코트를 만들어서, 푸드코트는 수수료 매장이니까 보증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수수료 매장이니까. 그래서 수수료를 임대료 관리비처럼 주인은 받고, 그리고 본인은 임대료 없이 관리비도 없고 보증금도 없으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수수료만 내고 남은 이익은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열심히 팔면 열심히 파는 만큼 가져가는 거니까 돈 한 1,500만, 1,000만 원도 안 들어도 코너 하나에 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터사도로서 많은 교회들에 다니면서 정말 돈이 500만 원 받고 1,000만 원밖에 없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터사도입니다.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일터 콜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작든 크든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터사도들이 모두 된다면 이 땅은 반드시 복음화로 북한까지 통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미션으로 감당하고 살다가 갈 겁니다. 그게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까지 저는 그걸 할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분명한 콜링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게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좌우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분명한 콜링을 받았으면 그 분명한 콜링을 향해서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나침판입니다. 그게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이 흔들리는 거 봤습니까? 목표지까지 갈 때까지 나침판은 정확하게 갑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렇게 부의 거룩한 이동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의 복과 이삭이 받은 복,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4가지의 복, 재정의 기름 부으심, 사역자의 기름 부으심, 왕권의 기름 부으심, 후손 자녀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같습니다. 목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도시로 변혁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터에서, 각자가 학교에서, 각자가 유치원에서, 각자가 가정에서, 각자가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미용실에서, 이발소에서, 옷가게에서, 음식점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터사도가 된다면 반드시 목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도시로 변화될 것이고 목포 꿈의 교회는 흘러차고 넘칠 것입니다. 제 미션은 이거고요. 저는 이렇게 돈 벌어 이런 거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기쁘고 해피하고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업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 좋은 소식이 서울까지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좋은 소식을 목포까지 내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더 일터사도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는지 우리 내기합시다. 선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포 꿈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비전이 생겼습니다.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여정을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아버지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